마나 소나이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온 세상 만민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착하게 살고 있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지요? 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모두 죄 가운데 빠지고 죄인이 되어버리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뜻을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 죄를 짓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죄가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가 원죄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악설이 맞다고 이야기를 이미 드렸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2, 19절의 한 사람은 아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빠졌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정말 불행합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다가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집 나간 탕자는 먼 타향에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고 잘못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깨달음과 겸손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하나님이 판결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부터 판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지요. 행동으로 간음을 해야만이 현행범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간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단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고 싶다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기만 하여도 이미 간음죄를 범하였다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비춰서 판단한다면 마음으로 간음을 하지 않은 남자는
거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수준 높은 기준에 비춰 판단한다면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비켜갈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마음의 동기부터 선해야 그 말과 행동이 선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높은 수준의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어떻게 이 완벽한 수준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인간은 턱도 없네요. 죽었다고 다시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준과 수준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판단한다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의인이라는 뜻은 죄가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일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일도 없도다. 모두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8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 5절로 8절에 시몬 베드로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질문과 답변 1. 이번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은 죄인입니까? 3. 만약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4.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